아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의로운 사람이란 게 뭐냐 하면 세상의 기준은 어떠한 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봅니다. 행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보고 의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최근에 의인의 인정을 받은 백낙삼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창원에 사시는데 91세예요. 이분이 왜 의인이 되었느냐? 이분은 원래 사진사인데 열심히 사진을 찍고 돈을 벌어서 2층 건물을 창원에 하나 샀어요. 그리고 2층 건물을 예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54년 동안을 14,000쌍을 무료로 결혼을 시켜줬어요. 결혼 예식장 대관료 무료, 남자 여자 예복 무료, 그리고 메이크업도 무료, 다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14,000쌍을. 의인이잖아요. 평생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54년 동안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의인상을 받았어요. 아니면 목숨을 던져서 남을 구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던져서 남을 구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성경에서 의인은 뭐냐면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셨을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일지라도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의로운 행동이죠. 대단히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죄에 오염되어 있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의인인데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묵묵히 꿋꿋하게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의로운 행동을 하는 분들이 의인이 되겠다고 이런 선한 일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선한 일을 한 걸 남들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할 만해요, 진짜.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에서 의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면 여기 의인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전 재산 여러분 다 그렇게 남한테 기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던져서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이것에 대한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창세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설사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지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실존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기대를 해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 근데 하나님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 내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삶 미래를 하나님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오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셔요. 의인이라고. 자, 그러면 오늘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시편 1편에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먼저 악인의 길을 한번 볼게요.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다는 말부터 시작해. 악인의 길은 뭐냐면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가 그렇지 않냐?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70인 번역이나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이 단어가 쓰여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삶이란 게 결국은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이 이번 주에 묵상을 해봤어요. 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까? 왜 이렇게 비유를 하고 표현을 했을까? 악인의 그 살아가는 길이, 그들의 모습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라는 것은 뭐냐면 벼의 껍질이잖아요. 알맹이가 없는 껍질. 성경에도 알곡과 죽정이가 있는데 알곡은 그 안에 있는 알맹이인데 그게 빠져버린 껍질이 겨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가벼우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그 속에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가벼워요, 그냥. 그래서 겨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을 때 바람이라는 건 성경에 보면 어떠한 시련, 어떠한 변화의 시간, 어떠한 유혹, 이런 것들은 다 바람이거든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요. 이 바람이란 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변화의 시간, 유혹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거 다 바람이거든요. 이게 왔을 때 악인은요, 껍데기처럼 거기에 휘날려 버려요. 그냥 요동치는 거예요. 왜? 알맹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에 그냥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스스로를 아무리 높게 평가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가치 없게 봐요. 그들의 이 악인의 마음은 어떠냐? 너무 가볍고 무익해요. 실속이 없어요. 현실성도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확고함도 없어요. 이렇게 악인의 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은요, 곡간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껍데기를 곡간에 넣지 않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껍데기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결국은 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곡간에 들인다는 말은 뭐냐면 돌봄이에요. 하나님이 돌보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곡간에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비바람 맞고 여러 가지 맞고 다 하나님 돌봐주시는 거잖아요. 알곡은 돌보셔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그러나
껍질은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불태워지는 거죠. 잠시 동안은요 밀 속에 알곡 속에 섞여 살 수 있어요. 껍질이 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다 정리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섞여 있는 것 같죠? 누가 껍데기고 누가 알곡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때가 되면요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다 쳐서 알곡 다 구분해 가지고 다 하나님이 드리고 쭉정이는요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 가는 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견고한 마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마음,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나중에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이 말을 제가 묵상을 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들도 변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악인이냐? 나도 의로운 행동을 했고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게 있는데 왜 내가 악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들도 탄원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변명이 있을 거고 자기 합리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들의 삶과 인격이 아무리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고 위장되어 있을지라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모든 사실을 다 드러내시고 다 발견하게 하세요. 사람한테는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죠. 내가 악인의 길을 걸어간 것을, 내가 살아간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던 것을 사람들한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 견딜 수 없어요. 재판을 받는데 변명을 하고 싶은데 핑계를 대고 싶은데 합리화를 하고 싶은데 견딜 수 없어요. 왜?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가 너무나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견딘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심판을 받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심판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은 1%라도 소망이 있어야 견디잖아요.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희망과 소망이 1%도 없다면 견딜 수 있는 내가 동기와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악인은 심판을 못 견디느냐?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좀 참고 견디고 내가 시간이 지나면 뭔가 회복되겠지. 언젠가는 나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겠지. 그들에게는 그 소망조차 희망조차 없어요. 악인은. 그러므로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못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무너지는 것이고 매일 견딜 수 없게 고통당하는 거죠. 견딜 수 없어요. 이게 악인의 길입니다. 그들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냐면, 아니 악인이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얼마든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누가 막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들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들을 초청하고 붙잡고 지키고 싶지만 스스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할까요? 그 의인의 모임 안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지 못해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놔보세요. 그가 이 예배에서 이 모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해주고 싶고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거절합니까? 누구를 거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자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들은요, 하나님에게서 의미를 찾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게 아니라 이익을 찾거든요. 이익을. 이게 어떤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익이 없다. 나한테 덕되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의인의 모임이라는 건 정말 의인들의 모임이고 의인의 회중이에요. 결국은 이게 천국으로까지 이어지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돼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인의 모임에 함께 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의 모임이란 게 뭡니까? 뭐 목숨 걸고 누구를 구했거나 내 모든 일생을 다 바치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 계신 걸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여전히 어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렇게 모이는 이 공동체, 이 믿음의 사람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의인의 모임이에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모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그 믿음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가치로는 그게 어떻게 평가될지 몰라도 나중까지 생각할 때 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지금과 나중을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악인의 길은 어떤 것이냐? 악인의 길은요.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소멸되다는 뜻이에요. 악인의 모든 그 길은요. 결국은요. 지금과 미래가 결국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이라는 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모든 게 악인의 길은 소멸돼요. 그가 가진 것, 쌓은 것, 모은 것, 그 모든 그의 인생에 그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돼 버려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남지 않습니다. 기억되지도 않아요. 세상에서는 뭘 많이 가지고 모으고 쌓고 막 명성을 얻고 인기를 누리고 이런 걸 가치 있게 생각하지만요. 그 길은요. 결국은 소멸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다 그냥 불타서 하나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게 악인의 길이에요. 제가 너무 설교를 하면서 이 악인의 길만 설교를 하니까 다들 그냥 무서워가지고 제가 의인의 길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의인의 길을 나눠야지. 그냥 혹시나 경고를 드리는 거고 성경에 나오는 거를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풀어서. 자, 그러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자, 의인의 길 들어갑니다. 예, 좀 웃으세요. 이 우리의 이야기니까. 자, 의인의 길은 뭐냐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길이에요. 이게 지금과 미래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가지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건 뭐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의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25절인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들이 걸식한다는 건 밥을 굶거나 때를 잊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버림을 당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 모임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이 비교할 수 없도록 크신 분이에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걸 본 적이 없대.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야기.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지. 이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개척하고 지금 올해 20주년인데 그 20주년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집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전부 다 우리 어렵게 시작했어요. 여기 우리 여인실 의사님도 계시지만 다. 근데 제가 목회한 20년 동안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집을 샀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아니면 사옥을 사거나. 와, 제가 돌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빼놓고. 저는 목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채권에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몇 년을 겪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난 20년 동안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거듭났더라고요. 물과 성령을 거듭났더라고요. 때가 되고 시간이 되니까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거듭났더라고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성장시키시고 발전시키시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됐어요. 저는. 다윗이 과장이 아니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들이 골식하는 걸 본 적 없다는 말이 저에게도 아멘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는 건 우리의 문제예요. 금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죽기 전날 하셨어요.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지가 대단하고 가지가 위대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 뿌리에서, 그 포도나무에서 영양분과 모든 가치들을 가지로 보내주니까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요, 주님께 연결만 돼 있으면, 의인의 모임에 내가 들어가만 있으면 그들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돌보고 지켜주셔요. 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우리 스스로가 시험과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돼요. 의인의 길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돌보시고 책임져 주셔요. 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간다. 저는 이것은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하나 찾아봤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를 하더라도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역사하는 힘이 커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간구하지 않아요. 의인의 간구가 없어져요. 내 힘으로 살아내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노력만 하지 기도가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열매와 결과를 맺을 수 없어요. 9번 잘 되다가 한 번 미끄러지면 망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삶과 죽음은 한 발자국 차이란 말이에요. 5분 10분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완전히 360도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의 결정으로 우리 인생이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할렐루야.
시편 34편 15절에 여러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요 항상 그 눈이 의인을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뭘 기도하나, 뭘 이야기하나,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셔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모임에 있다는 게 정말 이 엄청난 축복이고 약속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합니까?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이란 건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요. 여호와가 인정하는 것.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제가 핵심 가운데 하나인 여호와가 인정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보다는 한 인물을 여러분한테 소개할게요. 그는 누구냐 하면 많은 의인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뿌림을 보셨어요.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냐? 9절에 나오죠. 이것은 노아의 족보냐.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강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 뭐라고요? 아, 노아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구나. 성격이 좋은 사람이구나. 인품이 된 사람이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따랐어요. 그 의인이라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에 물들어 있을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구원하려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까지도 노아는 믿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신 것처럼 너 의인이구나. 내 말을 믿는구나. 아무도 내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내가 하는 말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넌 나를 믿어주는구나. 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요 지키시고 노아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의 온 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오. 의인과 악인이 가는 길은요 이렇게 그 가는 길 지금과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과 미래가.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22년을 살아가면서 2022년을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부는 바람에 겨처럼 날려가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중심도 없이 그냥 가볍게 그냥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뛰놀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노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의 모임에 의인의 무리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고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잘 되게 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연결되고 의인의 모임 안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자꾸 성경은요, 이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이 가벼워져요.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의 쉐마가 그거잖아요. 들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 어떻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거기서 중요한 건 다라는 거예요. 다하라. 영어로는 all, with all, with all이에요.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soul, 너의 모든 뜻을 다하고, 너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손목에 새기고 문지방에 새기고 앉으나 일어서나 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흘러왔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서 희미해지면요, 하나님도 같이 희미해져 버리고 믿음도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인이 가는 길과 악인이 가는 길, 시편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의미와 뜻을 따라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눕니다.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